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인류의 비참 상태라고 해서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다뤘던 말씀에 사실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가 뭘 알려주냐면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다시 얘기하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망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을 보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2000년 동안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면, 근데 그들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지금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할 수 있고 또 뭔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만나서 무너져 내릴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단계예요. 보세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빠졌을 때, 자, 이것의 결과가 뭐냐면 금생에는 불행과 사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비참한데,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것도 비참한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딜 가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함에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를 그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건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 뭘 주셨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빈자리를 주셨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내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는 갈망과 갈증을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원초적인 거예요. 아주 본능적인.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쾌락이나 돈이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센 건 술이나 마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죠? 이걸로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목표를 세워놓은 거예요. 뭐였냐면 첫 번째,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자. 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몇 프로 채워졌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33%. 그래서 이 사람이요, 돈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럼 성공을 하자. 내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66%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 하죠, 이제? 자,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더 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베풀면서 산 거예요.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자, 100%에 일을 해야 되는데 100%에 일을 얻냐? 아닙니다. 99%.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과 돈과 성공을 맛보았고 자기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세상의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것은 솔로몬만 깨닫는 게 아니죠. 우리도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해봤죠, 그죠? 뭔가 내 인생에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해봤지만 다 공허하고 결국에는 단 것 같지만 나중에는 쓴맛만 남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원죄로부터 닥쳐온 이 굉장히 무서운 비참한 상태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만큼 인생에 공평한 것이 없어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내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상관없이 이 죽음만큼은 굉장히 공평한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도저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시 황제가 안 죽겠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를 보내죠.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진시 황제의 그 무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하게 지금 꾸며져 있지만 진시 황제 뭐예요? 한 줌에 그냥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헛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 결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저는 뭐 한 50년 뒤에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말만으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죽음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 하죠. 돈 때문에 죽겠다. 키우는 애 때문에 죽겠다. 부모님 때문에 죽겠다. 그죠? 남편과 아내 때문에 죽겠다. 맨날 이러죠. 왜 그러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혼자 집안에서 불 꺼진 어둠 속에서 외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문득문득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아,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먹으려고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왜 그럽니까?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이겨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하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전도서에서는요, 특별히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이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에요. 의로운 자도 죽고 불의한 자도 죽습니다. 공평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떠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야. 그 별짓을 다 하고 별거를 다 해봐도 안 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결국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 죽음 뒤의 삶을,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요, 거기에서는 어딥니까? 지옥이죠. 지옥에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을 영원히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마귀. 그런데 그 마귀가 들어갈 영원한 형벌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20장 10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찾아온 이단들이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단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처리하지 않으시는가? 왜 계속 놔두는가? 제가 오늘 요양원 예배하려고 요양원을 걸어가는데요, 풍동 3단지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뭐라고 걸려있냐면, 풍동에 신천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풍동에다가 센터 하나, 엄청나게 큰 거를 하나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짰는데요, 정부와 주민들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풍동이라는 지역 전체 주민들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신천지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어디에? 마귀가 들어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하나님 반드시 때가 이르면 심판하실 날이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죠?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한낱 안개와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러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지금 여기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다음 장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맞네요. 자, 하나님께서 뭐를 이제 보여주시냐면, 죄를 미워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 다 죄인이죠? 그리고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 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어디서 보여주냐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사실은 누가 그런 피를 흘려야 되죠? 내가.
죄의 형벌을 누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당해야죠. 오늘도 요양원 예배 때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렸는데요.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죄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모든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태워버렸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과 소가 죽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 원래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시지만 그걸 보여주신과 동시에 뭐를 보여주시냐, 죄인이었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아들을 대신 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불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한번 보시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죽음을 통하여 뭘 이기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에 보면요, 져야만 승리하는, 죽어도 살게 되는.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답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걸음을 걸어나가면서 구원의 길을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기꺼이 좁은 길을 걷기로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분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근데 이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서 찢어버리신 거죠.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니다. 죄가 너희를 어쩐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뭘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여러분,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랑 나랑 뭔 상관이야? 야, 그런 끔찍한 형벌, 그런 끔찍한 사형으로 도대체 뭘 이루었다고 나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니까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볼 때는요, 초라하고요. 야, 너희들이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데,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엄청난데, 니네들이 하는 기도와 예배가 뭐 그렇게 귀한데 우리를 멸시하고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보다, 성도보다 귀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과 이 정말 세상에서 멸시하는 이 예배와 기도와 이 영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자,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죄로 인한 우리들의 비참한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어요. 이제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언제든지. 무슨 상황, 기쁜 일, 슬픈 일,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하나님을 얼마든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교제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죠.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다 이야기해요. 사귐이 있다.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와 예배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 신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죽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우리를 맞이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요, 사후세계,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 주일인가요?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의식불명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천국 문 앞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곳이 나를 맞이하고 있는지, 천사가 나를 맞이하고 예수님 두 팔 벌려 맞이하고 내가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나를 돌려보내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다가 사후세계 경험한 사람 뭐라 그래요? 저승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둡고 컴컴한지, 정말로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빨려 들어가듯이 내가 들어가는데, 그 사단이죠. 저승사자가 사단이죠. 나를 데려가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러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어떻게 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죠? 그러면서 며칠 후 그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런 찬양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슨 음성입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죄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자, 죄인들이 이상한 거를 꿈꿨어요. 뭘 꿈꿨냐면 유토피아. 자, 그래서 1800년대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꿈을 꿨냐면, 야, 인류가 이렇게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과학 문명을 이렇게 꽃피우면 반드시 이 땅에 천국을 세울 수 있다. 근데 언제 무너졌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분, 과학 문명의 발달의 끝이 어딥니까? 핵이었죠. 자, 그러면 핵시대를 우리가 물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과학 문명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벌써 50년 전에, 40년 전에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왔죠. SF 영화 나왔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로봇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계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 천국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걸 이미 경험했음에도 사람들이 지금 뭘 꿈꾸냐면 영생을 꿈꾸면서 어떻게 해요? 뇌를 만들고 인공 심장을 만들어서 내가 이식하겠다는 거예요. 기계로 눈도 새로 만들고 팔도 새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다 끼워가지고 영생을 이루겠다.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전에 주님 오십니다. 그 전에 인류의 생전 모든 비참함의 원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해도 사람이 하는 건 다 악하고 결국엔 죄의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대가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결국에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 딸도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림자, 그냥 모형일 뿐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요양원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첫 번째 오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반드시 두 번째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까먹고 살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가까워왔다니까요.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냐? 죄는 되도록 멀리하고 하나님은 점점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커지면 하나님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커지면 죄가 작아집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귀한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하여 추구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돈, 사람, 성공,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쾌락, 그 다음에 술과 마약, 이런 온갖 세상적 즐거움을 찾지만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채울 수 없다. 그것을 미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원래는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가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자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가, 우리가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자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 세상에서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